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304장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서 깨달아 주신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가치를 평가하는 존재, 또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도 있지만 인간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치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또는 그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가 중요한 사람은 명예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절대적 가치 기준은 자본입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체제의 성장으로 모든 경제체제가 사유재산과 이윤 획득이라는 획일화된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즉 재물이 근본이 되는 사상이 현대사회에 만연하게 되었고 세상은 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여깁니다.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고 자본주의적 경제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그 사회에서 뛰어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기업이 또 사회가 요구하는 자본주의적 기능을 우선으로 하여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공부가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 사람의 가치가 단순히 재산의 이윤을 늘리는 능력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과연 자본주의적 경제 능력이 우리 인간이 지녀야 할 가치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며든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경제적 가치로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한 사람의 가치 혹은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메마른 이 땅의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며 어떤 가치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의 경제적 논리로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덧 교인의 숫자가 성공한 목회자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해 들어오는 헌금의 액수가 성공한 교회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자본주의의 가치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 교회,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의 가치가 깊이 뿌리내린 교회를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시며 바라보실까요? 모든 것을 심지어 사람까지도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의 판단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조금만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이 사회에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가면 가장 한적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가장 인기가 없는 상품이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오랜 시간 지나도 팔려가지 못하고 먼지만 쌓이게 됩니다. 찾는 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제품 혹은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의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과 주인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기 위해 이른 아침 장터를 향해 나갑니다. 당시 장터는 여러 물건이 매매되어지는 시장과 같은 장소이면서 동시에 인력이 주고받고 그 인력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모집된 사람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꾼들이 품삯으로 받기에 매우 적정한 금액입니다. 주인은 시간이 지나 오전 9시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정오에도 그 장터에 나가봅니다. 오후 3시에도 총 5번이나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제11시, 즉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오후 5시라는 시간이었는데 이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여전히 장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들을 불러줄 주인을 찾아서 자신을 고용해줄 고용주를 찾아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까지도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당시 하루 동안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아침 6시, 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한 것을 하루 동안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후 6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일이 마쳐지는데 오후 6시까지 일자리가 없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오늘 일할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1시에 데려온 이들과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만난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있음에 주인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왜 너희는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이 장터에서 서서 서성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할 자리를 찾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오병이어의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루를 일을 해야 하루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11시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을 잡지 못한 사람은 다음날 가족들 하루 끼니를 염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장터에 서서 자신을 써줄 고용인을 애타게 찾고 있는 이들, 그들이 주인의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답변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오후 5시가 되도록 찾아주는 이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오늘 내가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일 굶어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일하지 못했는데 내일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들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는 이 답변은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과 염려가 녹아져 있는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쓰는 이가 없다. 이 말은 그만큼 일하는데 도움이 안 돼 보이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도 별 볼 일 없고 아무런 불러주는 사람도 없이 이리저리 이력서만 넣어가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11시까지 품꾼으로 불려가지 못한 사람은 일하는데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근처에 오늘 이 장터와 같이 인력 사무실이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보면 트럭을 타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 인력 사무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을 골라서 차에 태워 데리고 갑니다. 제일 먼저 오늘 해야 할 일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려가는 사람들은 좀 덩치도 있고 힘 좀 쓰게 생긴 사람들을 불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경력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 몇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후 5시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경력도 없고 힘도 없어 보여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데려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일터로 데려가 일을 시키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장 내일 하루의 생계가 걱정인 그 사람들, 인생은 자본주의적 표현, 이들의 인생을 자본주의적 표현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이들에게 한 사람이 다가갑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이에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말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관심을 가지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그들에게 1시간이라도 일을 시키기 위해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7절의 주인은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찾지 않는 무가치한 이들, 경제적으로 유익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그 가치가 없음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일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포도원에는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땡볕에서 땀 흘려 일한 자들로부터 오후 늦게 일에 합류하여서 1시간 정도를 일한 품꾼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오는 하루 종일 일한 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내심 아침 일찍 들어온 자들이 기대를 품습니다. 자신에게는 조금 더 많은 품삯을 주지 않을까. 왜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 나는 조금 더 많은 품삯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모든 품꾼에게 동일한 품삯을 지불하여 주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일반적인 사고로 보면 주인의 이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침 일찍 들어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일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1시간 일한 저들과 동일한 품삯을 주고 있습니까?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의 이 항변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와 오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동일하게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주인의 말을 들어보니 주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들어온 이들과 약속한 금액을 어기지 않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들어온 이들에게 그들과 동일하게 준 것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느냐라는 자본주의적 가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여 본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일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떤 가치 기준을 넘어서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몇 명 이상을 전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몇 시간 이상 교회에 봉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1년 52주 한 번도 빠짐없이 개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나는 확실하게 지금 그 가치에 합당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마치 11시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쓸모없는 품꾼들처럼 우리는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하나님 나라의 무가치한 인생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가치한 우리에게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지금 당장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일의 희망이 없는 답답하고 막막한 북궁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 주셔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인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그냥 가만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장터로 찾아와 주셨고 그 인생을 불러주셨고 그 인생에게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춥고 헐벗은 이에게는 불과 옷을 빌려주는 이가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하는 저주받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놀고 서 있는 것, 그저 세상에서 멍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 놀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이지만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간 이상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으니 그 자격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으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무가치한 인생에서 한 시간을 일해도 하루 일한 이들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는 은혜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마땅히 받을 자가 받고 마땅히 누려야 할 자가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가치 없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받고 누리게 된 은혜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가장 값지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치에는 그 가치에 합당한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후반부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무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값어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던 죄인 되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놀라운 가치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그 값어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행하여서 받은 은혜가 아님을 늘 기억하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일한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